예,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옛자를 버려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합니다. 예, 옛 생각, 옛 자아를 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옛 자아를 버리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합니다. 옛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막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곳을 고통을 받을지라도 옛 자아를 버리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줍니다. 허물이 아무리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옛 자아를 버리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 앞에 거름더미 옆에 저희 아버지는 돼지를 길렀어요. 담장에다가 담을 싸고 저는 밥을 제가 꼬박꼬박 갖다 줘야 되고 너무 더러워서 제가 하루는 물을 떠다가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돼지 우리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줬습니다. 긁어줬습니다. 돼지가 시원해합니다. 목욕을 다 해주고 다시 물두로 갔다가 온 사이에 그 똥물에 주저앉아가지고 뒹굴고 돼지가 있습니다. 아, 이 더러운 돼지. 너는 그래서 돼지구나.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목욕을 시켜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목욕을 시켜줘도 새 일을 하다가 새 기쁨을 얻고 새 찬양을 하고 새 예배를 첫사랑으로 드리다가도 다시 이렇게 술 취함으로 방탕으로 가버리고 새 일을 하다가다 다시 마약을 생각이 나서 마약 복용하러 가버리고 새 일을 하다가 다시 사기꾼으로 돌아가고 새 일을 하다가 다시 조폭으로 돌아가 버리고 새 일을 하다가 다시 여자들은 몸 파는 여자는 다시 창녀로 습관이 돼서 돌아가 버립니다. 새 일을 하다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도 다시 술 중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돈 욕심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 은혜 능력을 받고도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새 일을 하도록 새 사람이 되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새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전 일로 옛 생각으로 오늘 본문은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본문은 43장에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직장에 새 일을 행해버렸어요. 새 은혜를 줘버렸어요. 새 구원을 주고 새 빛나는 말씀 새 축복을 줘버렸는데 나타내 줘버렸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로 광야의 길을 내버렸어요. 사막 같은 마음의 심령이 괴로운데 생수를 터트려 줘버렸어요. 이 새 일을 줬고 새 기쁨을 줬는데도 오늘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걸 기억하고 죄 지은 것을 기억하고 도둑질한 것을 기억하고 술 취한 걸 기억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다시 기억하고 옛 생각 일을 생각하지 말는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옛적 일을 다시 생각해요. 아 옛적에 그 술맛, 아 옛적에 그 마약, 아 옛적에 우상 숭배, 아 옛적에 사기치고 소매치기 하는 것이 좋지. 그리고 다시 소매치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교도소 나와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선교사가 돼도 다시 소매치기 하는 걸 봤어요. 나한테 그런 게 목사님 세상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식당 갔다 오는데요. 저 선교사님이 가방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 봤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역에서 쓰리꾼이었어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다시 쓰리꾼을 하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받고 새 구원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다시 옛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일하는 것보다는 땀 흘리는 것보다는 내가 옛날 쓰리꾼으로 소매치기 하면 100만 원도 쓰리하고 1000만 원도 쓰리하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버스를 타고 소매치기해서 그걸로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는 그런 했던 분이 좋은 양복이 있고 돈을 많이 쓴 거 보면 저분이 또 어디서 소매치기 했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도착증이 있어가지고 도둑질하는 DNA가 파괴되고 마약하는 DNA가 파괴되고
조폭했던 그 DNA가 파괴됐기 때문에 저는 DNA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사모가 김정문 알레 가서 교육 그 잘 가르쳐요. 가보니까 이 머리에 뇌가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게끔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욕했던 사람 DNA가 너 욕해. 술 먹었던 사람은 머리에 뇌가 너 술 먹어. 너 이단 좋잖아. 이단의 뇌가 이단의 욕구로 다시 끌려가게끔 머리에서 충동을 내서 한다 합니다. DNA가 파괴돼서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 버린 오늘 본문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주고 새 사명을 주고 새 몸이 되고 새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님 때 지금 장로님이지만 목사님 우리 저 대도 형님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노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박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대도 그분이 몸이 좋아요. 72살인데도 몸이 30대 20대처럼 몸이 좋아요. 근데 그분이 평창 어딥니까? 성북동에 담장 놓고 기아집 그 기아집을 날라다녔어요. 태권도 5단이고 그래서 거기서 금 돈 다 훔쳐가가지고 자기만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존경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갖다 주니까. 근데 감옥에 잡혀가지고 살고 나와서 신학교 다니고 회개했다고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일본 가서 다시 남의 부잣집 담장에 뛰어넘어가지고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녹색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내가 직접 아니 저 대도 선생님 왜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목까지 나와요. 근데 인격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 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형님 우리 그 목사님 박 목사님이 왜 일본까지 가가지고 강도사가 돼가지고 도둑질 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형님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신학교 나와서 강도사인데 현아 내가 일본 부잣집 담장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담장 타고 넘어갔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벽증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요. 내가 도둑질 하도록 DNA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욕구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서 담장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들어와요. 돔 냄새도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제가 교회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 와서 야 길수야 그래. 목사한테 강도사가 건방지게. 그래서 그들은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와. 인천에서 빌라에서 물건 훔쳤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고. 이 머리에 DNA가 파괴되면요. 그 도벽증 목 깊게 끊기 정말 힘들어요. 그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성령이 불로 지짐이 아니면은 그 도벽증을 끊지 못하고 옛 생각을 하고 옛 기억을 하고 다시 그 길로 넘어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아니 분명히 이분이 목사인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분은요 채무 빚받으러 다녀요. 사람들한테 청탁받아가지고 그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50도로 공평하게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은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눈물 나게 하기 때문에 목사가 할 일이 아닌데 돈 받으러 채무일을 다닌다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차라리 저러려면 목사를 하지 말지. 이 도착증이 무섭구나. DNA 파괴된 게 무섭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 어느 강도사님 목사님 인천에 그 있잖아요. 사명자 그 여자요. 교회에 월세를 못 내니까 건물주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몸을 주면서 월세를 깐대요. 이렇게 죄를 벗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받아주는 게 쉽지 않고 강단에 그런 사람들 설교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 허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한데 깜짝 놀라서 누가 세워준다고 했나? 절대로 아무나 못 세워요. 우리 세워봤더니 다 헛소리들만 하고 갔잖아요. 살리는 소리를 못해요. 그 주례범 9번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가정을 파괴하고 가는 주례지 살리는 주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을 정말 받았는데 그 헛소리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보고 고통을 주고 아무나 받아서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면 말세에는
참종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예. 음란했던 분은요, 또 음란으로 새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끔찍한 일이 많아요. 예. 강주에 우리 붕사 동기는 우리 형님은 여자를 3명이나 데리고 산다고 미친놈이라고 나한테 그래요. 자기 형님 얘기를. 이렇게 이 음란한 독착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은 말하기도 부끄러지만 우리가 진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아야만이 경계심도 있고 나도 각성하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옛 기억을 옛날 우상숭배 옛날 죄를 끊어버려야겠다. 완전히 씻어버려야겠다. 씻어내버려야지. 안 씻어내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해도 우리 같은 계열의 고신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큰 보수예요. 우리 은사 목사님은 고신보다 더 큰 목회를 냈고 보수 목사님이에요. 고신의 마산 문창교회 그 사건으로 고신에서 쫓겨나오는데 개의학 교단이나 교단을 만들었어요. 서건태 목사님은 고려층 만들고 박윤선 주석가 한국의 최고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 합심측을 만들고 백영희 목사님 부산의 서북교회 주일학교 10,000명을 세운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백영희 목사님은 천공에 이렇게 교단을 세우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수교회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가신 분이 몰라요. 근데 우리 은사 목사님은 개의학교단 교회학교단 목사님이고 또 나오신 분은 그렇게 유명한 다른 교단의 교단장인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섬겨주고 준비해주고 양복도 입혀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가 목사님을 밥 해주고 양복해주고 양말 빨아주고 피세 역할을 다 하니까 목사님이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사모님은 공격하고 싸우자고 달라들고 말도 안 듣고 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전도사님은 밥 해주지 양복 입혀주지 섬겨주지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음란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짓는 요소는 사람을 장소도 가지 말고 사람을 피해버려야 이기는 건데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옛적 생각, 옛 기억이 사망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교단 총회장을 하겠다고 막 누구는 잘라야겠다고 싸워.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면 나는 지금도 현직 조폭이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힘으로 노회장 하지 않았네요. 마귀 힘으로 노회장인 마귀 새끼네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지금 총회장 하려고 지금 조폭의 힘으로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 친구가 목포 조폭 보수인데 물어보니까 조폭도 아니라는데 왜 사기치고 조폭이라고 겁주고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방건달을 했던 사람이 지금도 자기가 조폭이라면 목사이면서 조폭처럼 목사님들 탄압하고 교단을 장악하고 이렇게 조폭의 DNA가 방건달의 DNA가 DNA를 파괴해버려가지고 돌아와서도 사역자가 돼도 조폭처럼 행동하는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교 다니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돼서 새 일을 하다가 다시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는 그 원인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고치고 방법을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일을 하다가 새 능력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오이농장도 한 집사님 여기 집사였어요. 한 집사였는데도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그렇게 편합니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고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괴로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근데 편안하대. 새 은혜 받고 집사직분을 바꿔도 다시 오이농장에 돌아가서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까? 왜 동생도 그 목사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 사업으로 세상 정치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까? 다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을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예,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향품으로 돈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세상 향품, 세상 돈, 세상 종욕, 세상 명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명예, 옛적 제약, 옛적 우상 숭배, 옛적 명예, 옛적 부귀, 영화, 권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했는데 옛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니까 이 도착증이 세상으로 다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1절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옛 욕심을, 옛 방탕을, 옛 정욕을, 옛 탄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내가 강명에서 할 때 건축하는 간판이 옛것 주면 새것 줄게, 옛집 주면 새집 줄게 써졌더라고요. 야, 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내 옛사람도 줄게 고쳐줄래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옛집을 주면은 새집 줄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옛사람을 주면은 새 심령으로 지어줍니다. 새 사람으로 입혀줍니다. 사망의 집을 헐어버리고 생명의 집으로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불행의 집을 헐어버리고 슬픔의 집을 헐어버리고 행복의 집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주의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으로 준다는 거예요. 전도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아는 언니 무당이에요.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집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풀려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방도 나보다 더 아파요. 기도 좀 찬양 좀 해줄 수 있어요? 가서 기도 찬양하니까 또 풀려요. 목사님 사랑방에 우리 할배가 있어요. 아픕니까? 아니 안 아파요. 가보세요. 문 열어보니까 할배가 사람이 아니라 우상땅지를 600만 원 주고 영광에 가서 하루에 6만 원씩 받고 무당이 그걸 사다 놨어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걸 보니까 흰머리에 할아버지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는 옛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버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좀 버려줄 수 없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무당의 그 옛것, 옛 할아버지, 옛 우상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그냥 바싹 깨버렸어요. 안 깨면 그걸 600만 원 주고 샀으니 다시 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발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에 옛것을 다 뜯어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옛것을 생각 안 나게끔 다 태워버리고 읍내 가서 벽지를 사다가 싹 발라줬습니다. 천당은 목이 아파서 도저히 못 바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만 주고 돌아와 버렸어요. 옛것을 다 정리해줘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더럽고 지가 갉아먹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옛날 우상 준비 흔적이 있는 집 장판이 뜯어지고 벽이 뜯어지고 지가 갉아먹고 냄새 펄펄 나고 그걸 다 뜯어버리고 벽지에다 특허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가지고 집집마다 새신자는 도배를 해줘야겠다. 옛 조주를 완전히 끊어주고 그 집이 새 집으로 새 평안으로 새 기분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라줘야겠다.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 해주고 그 무당했던 자매하고 그 교회에 나가는 동네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야겠네요. 그런 정신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 지금 나 주일날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이 쫓겨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지도 않고 그 집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옛 것을 다 발라주고 옛 조지를 끊어져 버리는 은혜로
그 무당의 집 우상도 버려버리고 다 태우고 벽지를 발라줬다니까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당의 우상 숭배, 무당의 흔적, 이 자아를 다 태워버리고 끊어줘버리고 새 집으로 만들어주니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엄청난 말씀이 많아요. 몇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합니까? 옛 자를 버리고 새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옛 것을 그 어떤 시기와 미움이라도 옛 것을 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도 옛 것을 버리고 나쁜 생각과 미움의 생각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되게 해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자 동침하자 그러고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근데 요셉은 내가 이 집안을 다 다스릴 권한이 있지만은 당신만은 내가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와서 바로의 꿈 해석을 해주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환란을 해석해주고 네가 총리를 해라. 너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음란의 유혹을 벗어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새 일로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돼서 72인의 전 가족을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살렸던 것은 요셉이 유혹을 던져버리고 음란을 던져버리고 미움을 던져버리고 방탕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새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과장인데 연말에 회식을 했습니다. 다 술 먹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만 술을 안 먹어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운전할 사람은 김 집사님밖에 없어요. 회장님 차에 태워서 집에를 가는데 회장님이 김 과장 우리 회사는 술 안 먹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 회사 저 상무 이사들 다 하나같이 욕심쟁이네. 도둑꾼이네. 회사 재정을 다 훔치고 물건을 훔쳐가고 정부에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는 돈도 다 훔쳐가네. 도둑들이네. 회사 이사로 맡길 사람은 김 과장밖에 없네. 술 먹지 않는 김 과장, 착실한 김 과장, 의로운 김 과장, 술을 먹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우리 김 과장에게 우리 회사를 맡겨주겠네. 그 이사님은 이 김 집사님에게 술을 안 먹는 술을 버린 이 김 집사님에게 그 회사 모든 재정을 맡겨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기업을 전체를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탕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핍박의 길이라도 굶는 길이라도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새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평생을 죄에게 종노릇하다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핵심은 성령 받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을 받는 길인데 이 성령에 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옛 욕심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고 옛 자아가 방탕으로 끌고 가고 욕심으로 끌고 가고 도덕으로 끌고 가고 일생을 제게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핵심이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우리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죽으면 산자로 여깁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운 진리는 절대 설교를 못해.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제가 놀랍게 보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고 새 일을 예표적으로 성경이 다 보여줬어요. 천년왕국에 이렇게 있을 것을 다 보여주고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천국에 있다고 진리로 보여줍니다. 예, 보면은 첫째로 보면 새 일을 광야의 길을 낼 것을 약속했어요. 새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장 19절에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 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광야의 길을 천국의 길을 천년왕국의 길을 열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눈으로 분명히 보여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길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신명기 1장 40절에는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길이 갈라졌어요. 천년왕국 길이 갈라질 것을 천년왕국 광야의 길을 세울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정말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천국의 천년왕국의 광야의 길을 만들어버린다고 천년왕국을 벌써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다는 거. 두 번째로 보면 새 일로 사망의 강을 낼 것을 약속하시고 새 일을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사망의 강을 낸다고 했어요. 민수기 20장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방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져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두 번 쳤더니 방석에서 물이 쏟아났어요. 이것은 천년왕국에 사막에 강을 낼 것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를 먹으면서 천년왕국에 이 사막의 놀라운 강물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방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방석은 곧 그리스도라. 방석에서 나온 그 샘물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입에 나오는 말씀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이라. 예,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생수의 강이 심령에서 영생의 강이 흘러버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조주가 없으며 이렇게 생수의 강을 보여줬어요. 예, 방석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천국에 이 생수가 나올 것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생수를 미리서 이렇게 보여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실로 사자가 사람에게 해dom도 상함도 없이 살 것을 약속하시고 새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3장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다니엘서 보면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천년왕국을 다니엘 사자굴에서 보여줘 버렸어요. 이 보여준 것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왕도 보고도 천년왕국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었구만. 그것만 아니에요. 다니엘 6장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에서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오늘 본문에는 예, 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 해됨도 없어요. 그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물었습니까? 물지 않았어요. 그 사자굴은 그 자리가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다니엘 사자굴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거 천국을 열어주는 거. 넷째는 세일로 뱀이 사람에게 해됨도 상함도 없이 살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세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오늘 43장 8절에 보면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65장 이사야 65장 25절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아요. 나의 성산에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뱀이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 사도행전 28장 3절에 천년왕국을 열어줍니다.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바울이 그 짐승을 뱀을 불에 떨어뜨려 물렸어도 죽지 않아요. 천년왕국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예, 도리어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였더라. 바울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니까 안 죽죠. 바울이 이렇게 천년왕국을 전도 현장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이가 누워도 물지 않는다. 이 천년왕국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절대로 예,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이 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변화됐어요. 천사처럼 온몸이 빛났다 했어요. 변화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엘리야 모세도 그 자리에 왔어요. 천국 갔던 모세, 천국 갔던 엘리야가 예,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빛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천국이 되니까 천년왕국이 되니까 여기서 조막집을 셋을 짓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천년왕국을 보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이 자리에서 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꼭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다섯째로 보면 세일로 사람이 만나를 영원히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세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 보면은 만나를 먹는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예,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먹는 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의 지경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이것도 천국에 들어가서 생과를 먹고 생수를 먹고 천년왕국에 가서 예, 영원한 예, 과일 만나를 먹을 것을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시편 78편 24절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 양식을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만나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천국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를 천국에 가서 감추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 받는 자밖에는 그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곤축원금을 드리면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줘요. 너에게는 곤축원금을 드렸다. 작정헌금을 드렸다. 이마에 새 이름을, 축복의 이름을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을, 새 이름을, 새 인격을, 예수님의 새 인격을, 구원의 새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해 줘버린다라는 거.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다 하나님이 이마에 새겨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나를 축사를 합니다. 이 천국의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온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했어. 이거 천국의 만나를 생명을 예수님이 기도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마시고 먹어버리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죽었던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계시록 2장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또 먹인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먹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여도 원망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멸망하고 20대 이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생수가 흘러요. 기쁨이 흘러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생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따먹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소생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그래서 강 좌우편에 강 생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해서 달마다 그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고 해요. 세상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맺히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맺힌 것을 우리가 영원히 따먹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먹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심령에 생수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희락행이 흘러서 걸어가도 기뻐 이래도 기뻐 아파도 기뻐 항상 아픔 가운데도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은 천년왕국에 일어날 것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것은 천국의 길을 열어주고, 아버지 방석에 물이 터진 것은 사막에 물이 터진 것을, 천년왕국에서 흐를 것을 다 가르쳐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천국에 가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천국에 가서도 만나를 영원히 먹고 누린다는 것을 천국을 보여줘도 소경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천국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43장에 다 예언하고 이루어졌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만나를 먹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게 될 겁니다. 생명의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는 온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그 생수를 영원히 떠서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내려준 것은 천국에 감추어진 만나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아버지 달마다 떨어지는 열매를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에서 흐르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천국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좀 늦게 끝나도 진리를 먹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짧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버지 받고 진리에 담가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생각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먹고 마시면은 걸어가도 집에 가도 말씀을 잊어버려도 항상 심령에 기쁨이 오르고 은사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아버지 희락경이 흘러서 날마다 천국에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이모님의 따님을 축복하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모를 효도하려고 딸이 찾아와 효도하고 갑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잘못 먹어도 병들지 않고, 아버지 일을 해도 돈이 땅에 쏟아지지 않고, 삶을 살아도 질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오빠들도 동생들도 이모들도 삼촌들도 어머니도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목숨 다 바쳐서 진리를 파괴하여 주시고 진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고 불이겠던 마음이 행복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때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에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 아버지 틈틈하게 아버지 준비하고 갈고 불의 말씀, 불의 찬양, 불의 기도, 불의 말씀을 선포하여 불신과 얼룩진 마음과 방황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다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말씀, 불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경건은 아버지 금생과 내세에 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잠깐 연습하여도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연습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찬양을 훈련하고 전도를 훈련하여 훈련된 성도, 훈련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경찰은 쓸모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짓밟힙니다. 훈련받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목사는 성도를 살려낼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날과 달과 매일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찬양으로 훈련하고 전도와 신방으로 훈련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걸어가도 훈련, 앉아도 훈련, 운전해도 훈련, 하나님의 사명만 생각하고 걷고 뛰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뇌를 하나님께 온종일 상달되게 향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알람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훈련된 찬양, 훈련된 기도, 훈련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날마다 훈련된 성도, 훈련된 목사가 되어서 주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모님 다리를,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옆집의 앵글 사장님도 허리가 3번이나 부러지고 넘어지고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나았고, 아버지 안대를 아버지 다 벗고 걸어가며 이제는 안 아프다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아버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안 나섰으면 직업이라도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 동생 서정원 맞아가지고 내가 피가 뭉쳐서 전남병원에서 수술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오니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새 능력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의 가정 누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매형에도 복을 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고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쳐줍니다. 눈 실명 걸린 자매님이 내가 우리 박 시장님 남편 눈 실명했는데 눈 기도하니까 고쳐줬다. 믿어라. 받아라. 간절하게 받아라. 그랬더니 간절하게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봤는데 두 눈을 뜨고 걸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서요.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나서 하나님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내 무릎, 고관절, 허리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모님 믿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약한 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 이모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무릎을 고쳐주옵소서. 고관절을 고쳐주옵소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앓는 자에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모님에게 부족한 이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손을 얹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온다고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옵소서. 이모님 허리, 관절, 무릎, 발목, 주의 모든 신경통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도 고쳐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서야 교회에 옵니다. 나서야 기도합니다. 나서야 예배드리고 나서야 전도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발을 고쳐주고 허리를 고쳐주고 고관절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요양원에 이모 있는 김태열 이모부 주여 정신이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매달 아버지 돈을 모아서 매달 큰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쏟아지지 않도록 아버지 김태열 이모부를 고쳐주시옵소서. 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받지 않도록 아버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뭐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에 있어서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집에 아주머니들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모의 눈빛, 이모의 언어, 이모의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은 군사의 발걸음이 돼서 아말렉이 다 도망갈 수 있는 문둥이들의 발걸음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아버지 이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 마귀를 쫓아내는 발걸음, 두려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래 성도님도 기도합니다. 우리 장모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무릎 허리 아버지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 밭에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가 아버지 다 달아졌습니다. 아버지 돈 번다고 일한다고 자식들에게 조주를 안 물려주고 아버지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자식들의 한 인생을 아버지 연골뼈가 다 자라지도록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나이가 이렇게 80이 다 되어가더라도 자식 걱정만 하고 일합니다. 잘 되려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도 되어주었사오니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통하게 하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으로든지 약물이든지 하나님이 안수하든지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사오니 우리 어머니를 맑게 낫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문을 진리의 문을 천년왕국 문을 진리로 열어주시고 말씀을 품고 심령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기쁨이 흐를 수 있도록 모든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사람들이 악하게 만듭니다. 불을 터지게 만듭니다. 땅을 빼앗아갑니다. 월세를 줘도 반대로 돈을 내려라고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를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원통함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호사님, 권사님들 양심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부의 아버지 그 원통한 아버지 기도를 재판장이 들어주고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원통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로 손주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잘 사는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다 일어납니다.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기도할 때 디모데가 살아났습니다. 다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으니 예수님 약속에 싸우니 예수님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사모도 고쳐주시고 머리 오줌증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 공격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모든 채무도 갚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